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하고 왔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재고 시력검사를 마치고 혈압을 쟀습니다. 매번 혈압을 측정할 때만 되면 왜 그리도 긴장이 되고 두근두근 거리는지, 혈압 측정기 앞에 서기만 해도 유난히 신경이 쓰이고 떨리는 것은 저만의 일은 아니겠지요.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시다고. 한 번, 두 번을 측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3번까지 측정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치아 상태를 살핀 후에 마지막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입으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서 식도와 위와 십이지장을 관찰하면서 그 속에 염증이나 종양이 있는지 검사하는데 특이한 소견이 보이지 않았기에 별도의 조직 추출 없이 5분 정도 만에 수월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몸 안의 상태를 의학기술을 이용하여서 살피고 이상 발견 시에는 조직을 추출하여서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의학기술이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료 장비를 이용하여서 눈에 보이는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의 건강까지 살피는 의술의 기술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의학 기술, 최첨단 의료기기라 할지라도 사람의 속마음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계획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의 날씨가 지금 맑음인지 흐림인지, 안개가 자욱한지, 구름이 꼈는지, 비가 내리는데 이슬비가 내리는지, 소낙비가 내리는지, 장마비가 쏟아지는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지, 폭풍우가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상대방이 입을 열어서 자신의 속마음을 구구절절 말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이해하는 수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불편합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오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빈틈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는 참으로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그의 손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부분 순종하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이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스스로 제사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의 왕위가 오래 가지 못하리라 경고하시면서도 사울에게 돌이킬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회개하기는 그냥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자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심판하기로 경고하셨던 바를 확정하시고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가면서 패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위를 40년 동안 주셨다가 패하셨다, 거두어들이셨다 하는 것이요. 여기에서 패하셨다, 패하시고를 직역하면
그가 그를 옮기신 후에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울을 옮기신 후에입니다. 이 말씀은 청지기가 주인에 의해서 그 직분을 빼앗긴 사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 왕의 자리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기시고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왕의 자리에 앉히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사 그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시지만 패하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왕권을 주심으로 세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시면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사무엘을 통하여 세우시려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쥐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여전히 사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살아있었고 사울에게는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울은 살아있는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처럼 사울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아닌 다른 왕이 될 만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하는 것은 사울 왕에 대한 반역 행위입니다. 쿠데타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러한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면 사무엘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새의 집안도 화를 면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저를 죽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던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사무엘의 말은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의 염려를 아시고 그에게 한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제사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결코 사울을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사무엘의 위치에서는 그가 언제라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 드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은 떨며 사무엘을 영접하면서 평강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의 질문 속에는 혹시 우리가 여호와께 잘못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는 염려와 걱정이 담겨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이곳에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다.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 제사합시다. 사무엘의 초대 속에는 이런 제안이 들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마음 자세를 가다듬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불순종하는 자를 폐하시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결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결해야만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막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은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에서 자신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일 자신의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의 수족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그냥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았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입으로는 거룩과 순결을 말하면서도 일상에서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그러한 모습으로 점철되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입술로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은 했지만 순간적으로 나의 기분이나 감정,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나머지 한없이 자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기가 창피하고 용기도 나지 않고 하나님을 뵐 면목도 없어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 건너뛰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품지는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염치불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상대방에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다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의 지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다 말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방향을 조정하면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외모를 보는 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의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이새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모습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곧바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외모와 같은 인간적인 조건이 기준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사실 사울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보면 세상에 미련한 것이나 약한 것이나 전한 것이나 멸시받는 것이나 없는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그 특징인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외모는 눈을, 중심은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외모가 육신의 눈을 의미한다면 중심은 마음의 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인 한계를 가진 자였기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 이세의 7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갔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10절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7명의 이 모든 아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았습니다. 보이는 것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나 잣대는 세상과 다릅니다. 사람들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가치를 둡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는 눈과 기준, 잣대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을 쫓아가느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은 미국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오랫동안 준비한 끝에 27살의 나이에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한 채 식인 사람을 잡아먹는 원주민들인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총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맹수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져갔을 뿐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들을 해치기 위해서 총을 가져간 것은 아니다 하는 그 이유로 그들은 죽임을 당하던 그 순간까지도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평가는 아주 냉정했습니다.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라이프지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무슨 불필요한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헛된 죽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나의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우카족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한 그 5명의 선교사의 아내들인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나머지 4명의 아내들은 자식들을 데리고 자신들의 남편을 무참히 죽인 그 아우카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역시 그들도 무참히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땅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찾아갔을 때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다, 그렇게 여기는 풍속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엘리엇과 그녀의 일행을 해치지는 않았습니다. 그 후에 아우카족의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담대한 복음 전도에 감동을 받고 추장과 부족 전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는 선교사들을 죽인 장본인인 키모라는 사람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들 가운데 2명은 자신의 아버지가 순교했던 그 모래밭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에는 순교의 현장에서 신약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30살도 채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가 휘턴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기록했던 그 일기장에는 이런 문구가 남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계산했더라면 창을 들고 달려오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총을 쏘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우카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도 짐 엘리엇은 자신의 살인을 자책하면서 선교 사역도 그만두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짐 엘리엇과 4명의 젊은 선교사들은 사람의 눈으로 보는 기준이나 계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부족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부족을 사랑하사 구원하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눈앞의 상황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보는 것 그 너머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영원을 사모하고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나 이새의 7명의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말합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여기에서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하는 이 말씀에서 공동 식사의 자리가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드렸던 제사는 화목제였던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르면 화목제는 공동 식사를 함으로 이제 끝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 이 식사를 함께 하면서 이 제사를 마치고자 하는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절차였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장면이 있다면 바로 이후의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막내가 자리에 없습니다. 그 막내 아들을 불러오라 합니다. 이제 그 막내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막내 아들이 세워지는 그 장면은 정말 한 드라마의 클라이막스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상, 우리의 정서상, 가정에서 막내라고 하면은 가족들보다 정말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맞이 같습니까? 막내 같습니까? 제가 저의 경험상이라는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이 맞이는 아닌 것 같고 막내이시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막내였습니다. 막내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막내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인 거예요.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들 맞으신가 봐요. 저는 그렇게 막내로서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세의 가정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형들도 막내에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시간에 보이지 않으면 좀 찾을 법도 한데 아무도 찾지 않아요. 한 자리에 없어도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그런 홀대를 받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생을 눈여겨보셨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람의 인도를 받아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미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셨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의 가슴 벅찬 감동과 이 감격스러운 장면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는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앞서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이런 표현들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얼마나 좋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무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일까?
정말 이보다 더 감격스럽고 또 영광스러운 선포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표현을 접하다 보면 우리가 내가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이 사실이 다윗이 결코 무죄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부녀였던 바세바와 간음하였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가게 해서 죽게 했던 살인 교사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은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자신이 왕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사실을 알았으며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성경을 읽어볼 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그 39명의 그 왕들을 평가한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을 행하였던 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하게 악을 행하였던 왕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사실 왕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은 형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왕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다윗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사실상 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인 이 다윗 이름을 지금까지 꼭꼭 숨기고 있다가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는 여기에서 갑자기 등장을 시킨 것은 이세의 아들들 중에서 하찮게 여김을 받던 사람이 결국 이스라엘의 위대한 다윗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명의 소년으로 있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구속사의 그 무대에 등장하여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로부터 15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고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는 그 이후로도 8년의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도피 생활을 하는 등 숱한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다윗에게는 결코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합당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 해서 곧바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테스트, 연단의 시기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까지 버티고 견디면서 믿음의 단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그렇게 준비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인정과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였어, 그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보실 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칭찬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